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우리여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마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천국이 있는지 알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천국이 실제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의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은 삶에서 혼란을 가져옵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혼란 속에서 살게 되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복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요, 이런 사람은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이 있다, 실제한다,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마귀한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마음대로 휘둘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은 실제합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다 그런 경험들을 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처음 믿은 순간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많은 시간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기에 많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들고 안 들고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을 해야지 확신이 드는 건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곧바로 천국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그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없다, 이 확신할 수 있는 것, 천국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내가 경험을 해야지 나는 천국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살다 보면은 그 부모의 사랑을 언젠가는 알게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반면에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낳은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양육하지 않게 되면은 부모 마음을 자식이 알아주리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이라도 자기 손으로 안 키우면 이 아이는 성장해서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듯이 말이죠, 이 천국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도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막연히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죽어봐야 알겠지라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문제는 천국이 실제한다고 확신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실제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무서워하고 겁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신이 없는 거고 세상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해도 천국이 실제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그 마음의 평강은 깨지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확신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 겁내가지고 살질 않아요. 천국이 실제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은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성령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뭐냐라는 말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영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람이 하는 말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순히 입으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의사표현입니다. 행동이.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이 어쩐지 압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맨날 욕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영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뭐 도둑질이나 해야 되겠다, 사기나 쳐야 되겠다 그런 사람, 영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영이 깨끗한 사람은 어때요? 언제나 평안하지요. 좋은 말만 하고 사랑하는 말만 하고 비난하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말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 영,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행동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어떠냐?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그저 인내해 주시는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을 성령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천국을 경험하는데 그 천국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요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천국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천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천국의 실제를 확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시시때때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찬송할 때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사랑할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성령이 어느 때든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떻게 오는가를 본문에서 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어쩌면은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뭐냐? 이 화평의 일이란 말은 이 헬라어로 뭐라고 쓰였냐면은 타테스 에이레네 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에이레네는 아마 여러분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성도 간의 조화를 이루는 모든 일을 포괄적으로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또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타테스 오이코 모메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집을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오이코란 말이 집이잖아요. 모메스는 이 세운다는 뜻인데 집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두 말을 함께 설명을 하자면 무슨 이야기냐면은 마치 집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에서 영적으로 세워가는 일.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일.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데 이처럼 천국을 경험하려면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화평의 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형제, 나 아닌 다른 사람, 그 형제들에게 형제들 앞에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그 거칠 것을 앞에 두지 말아라. 제거해라. 이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길에 놓여 있는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부딪힐 것, 길에 놓여 있는 걸림돌. 이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을 따라 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부딪힐 것.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으로 살면 다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딪히는 말은 그 말이고 또 거칠 것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것은 덫을 이야기해요. 장애물. 의도적으로 믿음의 형제를 유혹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 이거 덫이거든요. 이 덫을 놓지 말아요. 뭐 그런 사람이 별로 있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조심하라 이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놓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앞에서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비록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다. 그것까지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하여서 교회의 화평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서로 덕을 세움으로써 화평과 희락을 가져오는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해 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율법의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만 스스로 자유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건덕, 꼭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형제에 대해서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배려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나 혼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인만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나만 천국을 경험하려고 한다면은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천국을 경험할 수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은 천국을 못 경험하면은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용기를 얻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돼야 되고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이 실제할 수 있는 것인가를 확신할 수 있게 하냐 없게 하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어야,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어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안정된다는 것은 평강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성령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강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평강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평강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은 근본적인 평강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깨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다시금 평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탄력성이 있는 그 영이 되는 것이죠.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게 하실 수 있는 평강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평강이요, 성령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반면 자연인에게 있는 평강은,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평강은 마음을 단련함으로써 얻어진 평강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평강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어느 한계가 오면은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단련해서 얻는 평강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강도 평강이 아닌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있는데 그 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 평강이 왜 성령의 평강만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사람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 때 그 의는 디카이에수네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자연인에게는 없는 의입니다. 디카이에수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디카이에수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주시는 디카이에수네,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도 역시 의롭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디카이의 시은혜만이 평강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의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존재하고 이것이 평강이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안에 있는 기쁨, 희락,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인에게도 기쁨은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락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환경에 의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남아있고 상실되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은 그렇다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에 뿌리째 뽑히지는 않습니다. 다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항상성이 있습니다. 이 항상성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탄력성 있는 고무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무줄을 쭉 잡아당길 때는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놔버리면 다시 본래적으로 줄어들죠, 고무줄이. 그것이 이제 잡아당길 때는 늘어난 것 같은데 놔두면 다시 돌아가는 거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기쁨은 성령이 주는 기쁨은 그런 겁니다. 슬픔이 있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슬픔이 다 있죠. 그 슬픔은 영원히 슬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 그 기쁨이 슬픔을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슬픔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망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방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안에 있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려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혹시 형제가 자기 자신 때문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말씀. 여러분 본문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성령 안에 있는 삶이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저 깊은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희생하라는 것으로 들리기 쉽지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경험이 되고 천국의 실제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천국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여러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왜입니까? 천국은 내가 경험했을 때만이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로를 알아가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애매합니까?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부족했거나 좀 더 깊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신이 들어 라는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들끼리 비판하지 말고 성도를 세워줘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예배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그때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한 사람만이 미래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지금 확신이 되어진, 이 천국이 확신이 되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실제를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정말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딱 한 번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양옆에 돌아가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천국이 지금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 한마디 이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세우고 형제가 더대 걸리지 않게 바울은 로마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만약에 제사의 제물을 먹으면은 이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모르고 먹거나 믿음이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서 먹었다고 한다면은 괜찮을 일이지만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 제사의 음식을 먹어? 그러면서 시험 드니까 먹지 마라 이거예요. 마시지도 마라 이거예요. 왜?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사는 길이라는 것, 천국의 실제를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